자, 오늘 오전 시간에는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체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정체성이라는 것은 자기의 본질을 깨닫는 것을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철학에서는 실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존.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이것에 대한, 물론 이제 어릴 적에는 잘 모르는데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나면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앞으로는 어디로 가게 되는지 이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죠. 짐승은 정체성이 없어요. 돼지나 개는 정체성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이 내주신 영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만 영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만 정체성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체성, 사람이 내가 어디에서부터 와서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수많은 종교, 철학자, 예술가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명쾌한 답을 찾고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자, 한 예로 프랑스의 미술의 대가인 풀 고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원시 자연을 간직한 타히티 섬에 들어가서 자연을 이제 막 그리잖아요. 많은 작품을 남겼죠. 그런데 이 고갱이 죽기 전에 마지막 남긴 작품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여주시면 제목이 뭐냐면, 저 그림이 나는 어디에서 와서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저 작품의 제목입니다. 굉장히 큰 작품이에요. 굉장히 크고요. 아주 복잡한 작품이죠. 이 그림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 이쪽 제 쪽에서 오른쪽이죠. 거기 보면 아기가 누워 있죠. 기저귀를 찬 듯한 아기가. 이 동쪽은 해 뜨는 곳. 아기는 인생의 시작입니다. 저기 빨간 동그라미 쳐주셨네요. 그렇죠?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시면 머리를 이렇게 쥐어싸고 감싸고 있는, 머리가 하얀 할머니이신데요. 저 사람은 이제 죽음을 상징해요. 늙음과. 그리고 가운데는 이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일들을 상징하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 그것을 이제 작품으로 그린 게 나는 어디에서 와서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가라는 아주 긴 제목의 그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고갱이 그 질문을 했지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극약을 먹고 극심한 우울증에 자살을 시도하다가 실패를 하죠. 그리고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는 온 곳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는 갈 곳도 없다라고 이 결론을 내리고 쓸쓸하게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갱이 말했듯이 우리가 정말 온 곳이 없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갈 곳이 없나요? 그런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인간의 본질, 그러니까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고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과연 어디에서 왔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세 가지 교훈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 거죠. 사람의 기원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단세포 동물인 아메바가 수억 년이 지나가지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발전이 됐다, 생겨났다.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를 해서 사람이 된 것이다. 종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원, 근본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물건에는 근본이 있죠. 근본이라는 것은 생겨난 근원을 근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물건을 만든 삼성이든 LG든 회사가 있잖아요. 또 사람이 있고요. 사람도 만든 근본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육체적으로 보면 부모에게서 왔죠. 그럼 부모는 어디서 왔습니까? 그 위에 부모인 조부모. 조부모는 어디 있어요? 증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계속 올라가 보세요. 그 끝에는 누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위에 5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인물들이 나오는데 족보죠. 자, 우리 누가복음 3장 38절 그 뒷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최초의 인간을 한 아담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위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족보를 맨 위로 올라가면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안도 족보가 있죠. 여러분 근본이 어디입니까? 경주김씨입니까? 김해김씨입니까? 뭐 수성치십니까? 이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맨 위로 올라가면 근본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종교가 왜 이렇게 많이 생겼겠어요? 왜? 정체성을 찾기 때문에 종교가 생긴 것입니다. 내가 누구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이걸 찾는 거죠. 그나마 찾으려고 가장 노력한 것 중에 하나가 불교예요. 불교는 깨달음이죠. 이 불교는 철학입니다. 철학도 깨달음이죠. 인간의 본질이 뭐냐, 정체성이 뭐냐, 이거를 찾은 게 불교입니다. 자, 지금 돌아가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할머니 이야기를 예전에 그 설교 때 들은 적이 있는데요. 조 목사님이 어릴 적에 그 할머니가 불교에 굉장히 심취하셔서 아침이면 일어나서 굵은 염주를 이렇게 헤아리셨다고 그래요. 헤아렸다는 것은 염주를 돌리는 것을 불교에서는 헤아린다라고 합니다. 헤아린다고. 그리고 뭔가를 중얼거리시는 거예요. 뭐 그걸 외웠겠죠. 경전을. 손주인 조 목사님이 할머니 뭐하노? 그러면 이 할머니가 눈을 지그시 감고서 나를 찾는다. 나를 찾아. 그러면은 조 목사님이 할머니 여기 있는데 뭘 찾노? 그럼 아니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걸 찾는 거야. 이 할머니는 초등학교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는 분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내가 누구고 내가 어디로 가고 어디에서 왔는지를 늘 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셨고 그제서야 그래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죽으면 예수님을 따라 천국에 가는구나, 이 귀한 진리를 깨닫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아메바 그 작은 세포가 진화해서 우리 인간이 된 것도 아니고 원숭이가 발달이 되어서 우리 인간이 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가 되기도 전에 내 이름이 주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그랬어요. 내가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수정이 되어서 생명이 되기 이미 이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만드시고 여러분에 대해서 기록하시고 준비를 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 살아가면서 첫 번째 질문, 나는 누구고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육신의 부모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 인간은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거기에 이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무슨 일을 하고 살든지 직업의 귀천을 떠나서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사는 목적이 제대로 되어야 돼요. 목적.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고상하면 고상하게 살게 되고요. 목적이 천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게 되면 그 인생은 천하고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계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간단해요. 그냥 돈만 생각하고 살면 이 사람은 돈 버는 기계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게 사는 방법을 성경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은 바로 가장 높으시고 귀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역시 하나님처럼
고귀한 삶을 살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잘 살고 부자라도, 돈이 많더라도 만약에 그 귀하신 가치 있으신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사람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러 수레를 끌고 갔어요. 지나가는 행인이 묻습니다. 여보시오, 수레는 뭐하러 끌고 가시오? 돈 벌려고요. 돈은 벌어서 뭐 하시게요? 먹게요. 먹으면 뭐 하게요? 살게요. 살면 뭐 하게요? 수레 끌게요. 수레 끌면 뭐 하게요? 돈 벌게요. 돈 벌면 뭐 하게요? 먹게요. 먹으면 뭐 하게요? 살게요. 살면 뭐 하게요? 수레 끌게요. 끝도 없죠.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사는 건 좋지만 그 삶 속에 목적과 의미가 없으면 아무 인생이 헛되다라는 겁니다. 개를 여러분 풀어놔 보세요. 개를 풀어놓으면 개가 먹을 걸 찾으려고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열심히 돌아다니죠. 그 개처럼 열심히 돌아다니는 동물이 있나요? 그런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열심히 돌아다닌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고 부자로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은 잘 사는 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 창조의 목적을 상실하고 사는 인생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너의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을 알라. 하나님이 없는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은 악이고요,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연예인이 마약 때문에 시끄럽죠. 연예인들이 여러분 왜 이렇게 마약을 많이 할까요?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명예가 없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우리와 돈 버는 걸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돼요. 너무나 많아요, 돈이. 그러면 그렇게 성공하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왜 마약을 해야 되죠? 돈이나 명예가 그들의 영혼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 속에는 영혼이 있어요. 이 영혼의 방은 돈이나 물건이나 명예로 채워지거나 만족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영혼은 만족하느냐? 자, 우리 다같이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은 돈이 많고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확실히 마음에 계세요. 그러면 돈이 많아도 행복하고 돈이 없어도 행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제가 어릴 적 동네에 어떤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분이 지금 80이 넘으신 할머니가 되셨죠. 이분이 남편이 일찍 폐병, 결핵이죠. 옛날에 결핵이 굉장히 무서웠잖아요. 결핵 걸리면 사형 선고죠. 폐병으로 돌아가시고 홀로 어린 두 남매를 키우시는데 옛날에 여자분들이 할 게 있어요. 고물 리어카에 고물을 주스러 다니고 폐지를 주스러 다니고 힘겹게 사시던 홀로 두 남매를 키웠던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새들어 살던 집에 주인이 교회를 다니는 그런 분이었어요. 천안 중앙장로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셨대요. 이분이 전도를 한 거예요. 이 아주머니를. 자, 그런데 이 아주머니의 어머니가 계시는데 또 불교 골수 할머니였습니다. 옛날엔 대부분 다 불교 많이 믿었잖아요. 그런데 이 골수 불교 할머니가, 어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아니, 남편도 일찍 죽고 가난하고 어린 남매 키우고 힘든데 항상 보면 얼굴이 밝고 웃고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행복해 보여요. 어린 남매를 키우는데 이 엄마가 보기에는, 어머니가 보기엔 저 형편이면 항상 힘들고 우울한 게 당연한데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다른 자식들은 돈도 잘 벌고 부족함이 없는데 늘 짜증을 내고 어둡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가만히 이 어머니가, 불교 다니시는 어머니가 보니까 이 딸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더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가난해도 저렇게 웃고 행복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 딸 때문에 그 불교 골수 할머니가 수십 년 믿었던 부처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교회 권사까지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늘 갈급해요. 늘 갈급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귀천을 떠나서 하나님을 향한 목적만 제대로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영혼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행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살게 하셨을까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사셨다면 이제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은, 내가 지금 하는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사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에 만족을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인생은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를 깨달아야 됩니다. 시편 90편 3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아멘.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영혼은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어딘가는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천국에 돌아가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천국으로 돌아가는 에덴 동산의 길이 막혀지게 됩니다. 잃어버리죠, 길을.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해서 쫓아내시고요, 동산 동쪽의 그룹들, 그러니까 천사들, 그리고 두루 도는 불칼, 화염검이라고 하죠. 이걸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요. 길이 없어진 거예요. 길이 없어진 거죠. 근데 이 생명나무가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천국에 상징할 때 생명나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리고 죄 지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 못 돌아가는 건 죄 지은 우리 인생이 천국에 못 간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빠르냐면 시편 90편 10절에 우리가 신속히 가고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브로큰 에로우라고 하죠. 화살에서, 이 시위에서 떠난 화살, 얼마나 빨라요. 문제는 우리 인생이 빨리 가지만 한도 끝도 없이 가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벽을 우리가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끝나요. 그때까지만 빨리 가는 거예요. 종착지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죄송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우린 다. 늙어도 죽을 수 있고 젊어도 죽을 수 있어요. 영웅도 죽을 수 있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귀한 사람, 선한 사람 다 죽죠.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죽는 건 다 죽기 때문에 뭐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상관이 없어요. 죽은 후에 돌아갈 장소가 어디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죽은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따라서 천국에 가는 사람도 있고 지옥에 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여러분은 그러시지 않겠지만 불신자들은 그러죠. 아, 천국 가봤냐, 지옥 가봤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겁주냐, 반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직접 가보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게 해주셨어요. 이 세상의 모습 속에는요, 천국, 지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보면 알 수 있는데, 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시간은요, 삼시제입니다. 삼시제. 이게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 삼시제예요. 자, 우리 인생도 사람도 삼시제예요.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자, 과거는 어제가 과거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으로 보면 언제가 과거냐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아기가
아기의 상태, 태아죠. 그게 바로 과거입니다. 그 과거가 이제 어머니 뱃속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밖에 있는 세상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사는 현재입니다. 현재.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이제 육신을 벗어나서 또 다른 세계로 가요. 이게 미래예요. 과거는 어머니 뱃속, 현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그리고 미래는 우리가 육신의 몸을 탈피하여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이게 미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시제를 보면 과거도 있고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가 있구나. 그리고 천국도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천국 지옥을 미리 알 수 있어요. 세상의 아름다운 자연, 여러분 뭐 여행 가시면 아름다운 자연들이 나오잖아요. 거기를 보시면 천국은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당신의 속성, 거기는 천국도 들어가겠죠. 이거를 분명히 보여서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여행을 가시든 어딜 가시든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땐 천국이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학생을 데리고 가을 소풍을 이제 다녀오는데, 저희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소풍 가면 걸어서 다녔어요. 뭐 30분, 40분 막 걸어서 1시간. 이제 소풍을 학생들을 데리고 돌아오는데 이 영어 선생님이 보니까 넓은 들판에 가을이었는데, 가을 소풍이었는데 벼가 황금빛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아주 황금빛으로 익은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잔잔한 바람이 불면서 노란 벼가 여기에서부터 저 끝에까지 아름답게 물결을 치더래요. 황금빛 물결이죠. 이렇게 막 물결을 치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그 장면이 이분 보시기엔 아름다운 거예요.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 세상을 누가 과연 만드셨을까? 문득 그래,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 그리고 나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지. 이후로 교사 생활을 그만두고 자신과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고자 목회자가 되신 분이 있어요.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천국을 본 거잖아요, 이거는. 자, 반대로 이 세상에 지옥 같은 곳도 있습니다. 뭐 인도의 빈민가라든지 북한 아니면은 아프리카 같은데, 그런데 힘든데 지옥 같은 곳이죠. 어떤 선교사님이 인도의 빈민가에 선교를 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지독한 악취, 가는 곳마다 그 냄새가 너무너무나 지독하더래요. 그리고 썩은 냄새,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다 자요. 낮에도 자고 길거리에서. 그리고 개와 사람이 뒤에 엉켜 있어요. 막 이게 사람인지 개인지 엉켜 있는 거예요. 옷도 안 입고. 길거리에는 온갖 쓰레기, 배설물, 그 냄새 너무 지독하고, 도저히 이 선교사님이 보기에는 이곳은 살 수가 없는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지옥 같은 곳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마음속에, 내 아들아, 거기가 지옥 같으냐? 아니다. 지옥이 그 정도라면 살만하다. 지옥은 그곳과 비교가 안 되는 정말 끔찍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곳이 정말 지옥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인도의 빈민가 같은, 그런데 죄 지은 인간이 들어가게 될 지옥은 여기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여행을 가시든 뭐 어딜 가시든 아름다운 곳을 보면 천국도 정말 이렇게 아름답겠구나. 그러나 가장 끔찍한 곳, 더러운 곳, 냄새나는 곳, 추한 곳을 보시면 지옥은 이렇게 힘들고 끔찍하겠구나, 이거를 알라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의 삶이, 육신의 삶이 끝날 때가 다 오잖아요. 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죄인된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이 못 오게 하셨어요. 천국에 길이 막히고 길이 끊어지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천국에 가는 길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여러분들은요, 언젠가 우리 육신이 생명이 끝나잖아요. 죽잖아요. 그러면 어떤 길로 우리가 돌아가느냐?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이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가 계신 천국으로 가는 길이 예수님이래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죽는 순간까지 고백을 하면 천국의 길이 열리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죽는 순간 지옥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죽는 모습은 어떤 모양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그 모양이 죽는 순간에,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어떤 모양이든지 상관없어요. 다만 죽는 순간에 진실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면, 믿었다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여러분이 내는 헌금에는 사실 별로 저는 관심이 없어요. 사정이 어려우시면 헌금을 못 내셔도 됩니다. 진심입니다. 단 저와 우리 교회가 바라는 것은 이왕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오셨다면 예수님을 입으로, 마음으로 영접하시고 입으로 고백하셔서 우리가 언젠가 죽었을 때에 끔찍한 지옥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곳보다 더 아름다운 천국으로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원하는 것이고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847년에 안드레 교회에서 50년간 목회하신 라이트 목사님이 죽음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꽤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셨는데요, 이 라이트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먼 길을 가시다가 하루는 여관에 이렇게 묵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순회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옛날 영국에는 그 목회자가 부족해서 교회를 여러 군데를 한 목회자가 담임을 하고 설교를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관에서 이제 묵게 되었는데 다음날 이 목사님이 나갈 시간이 되어도 인기척이 없는 겁니다. 여관 주인이 방문을 열어보니까 라이트 목사님이 돌아가셔 있어요. 숨져 있어요. 책상 위에는 목사님이 쓴 것 같은 시 한 편이 이렇게 종이 위에 적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부를 찬송가 481장 때의 저물어 날 어두운입니다.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때 저물어 날 어두우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연세가 있으시고 몸이 많이 아프신 이 목사님이 아마도 당신의 몸 상태, 당신의 처지를 때에 저물었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내 사는 날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차는 주여 함께 하소서.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육신 쇠해 눈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라이트 목사님은 숨지시는 순간까지도 주여 함께 하소서, 주여 함께 하소서 고백하셨고요. 실제로 우리 주님이, 이 목사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함께 하시고 또 죽은 후에는 돌아가게 될 천국의 문에, 천국의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고 어디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아까 우리 고갱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고갱이 어디에서 와서 우리는 누구고 어디로 가는지 해답을 못 찾고 우울증에 걸려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그림을 보십시오. 고갱이 왜 그렇게 해답을 못 찾았는지 저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갱의 인생에 예수님 대신에 저 그림에 보면 이렇게 팔 벌리고 있는 저 우상이 보이죠. 타히티의 원시부족 우상, 신입니다. 신. 이 고갱의 삶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고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에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찾겠어요? 인간의 본질에 대한 질문,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귀천을 떠나서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길 대신 십자가에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동교회 성도님들, 이 세 가지의 진리, 우리의 정체성, 이것을 꼭 깨달으셔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행복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